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왠지 더 우아해 보이십니다. 시작. 네. 여자분한테는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데 남자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한테 우아하세요 이렇게 좀 그렇잖아. 우리 남자분들한테 오늘은 더 신사처럼 보이세요. 시작. 오늘은 더 신사로 보이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에서 우아함이나 신사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그 성품에서 그 신사다움이 묻어나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우아함.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흔히 말하는 일진이라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녀석들이 그 녀석들의 태도가 오만불산해서 선생님한테 호되게 두드려 맞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니,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야단 맞은 게 기분 나쁘니까 그걸 다른 애들한테 쏟아 놓더라고요. 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딱 그 짝이에요. 이게 자기 감정 잘 못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철없는 애들이나 저지르는 일이냐?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듣기 소린 소리를 듣고 괜히 부하 직원을 잡는 사람, 부부싸움 해놓고 애한테 화풀이를 하는 엄마 아빠, 다른 곳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해놓고 괜히 음식점 가가지고서는 화풀이하는 진상 손님.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짓입니다. 모두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거, 이거를 좀 고급 말로 감정이 태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는 아이들, 자기 기분대로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젖먹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젖 주면은 빵긋 웃고 배고프면은 앵앵 울고 자기 감정이 자기의 태도가 되는 거. 애는 귀엽고 예쁘기라도 하지 어른이 자기 감정이 태도가 돼서 발산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 사람에게 화났다고 남 탓하는 것도 그 기분 나쁜 내색을 뿜뿜 하는 거,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것,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다 애들이 하는 성숙하지 못하여 저지르는 미숙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 어른답지 못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 자기 감정과 태도를 구분할 줄 압니다. 애들이 못하는 거지, 아, 이게 지금 나의 감정이지 이게 내가 밖으로 드러낼 일이 아니야, 이거를 어른이 되면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른들이 화내시면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흔히 MZ세대로 구분되는 젊은 층에서는 더 이상 어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있기를 거부합니다. 아, 어른들, 당신들 기분 나쁜 거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항을 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거, 어른이라고 갑질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어른들이 맨날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야, 예수님처럼 해야지, 말들은 하시는데 정작 어른들이 예수님처럼 안 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들에게는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가 꼭 그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들도 청년들끼리 모이는 교회에 가겠다고 그러고, 지역교회는 더욱더 초고령 사회로 늙어만 가는 것이 오늘날 지역사회의 이 교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른으로서 더 어른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인격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성숙해지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모태신앙으로 믿기 시작해서 70년, 8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어르신들은 모두, 우리들은 다 마더 테레사가 되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발견합니다. 믿음이 성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성질이 그의 믿음에 영향을 끼친 경우라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믿음이 나의 성품과 인격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실까? 아니면은 내 성질대로 믿은 걸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첫째로 일상생활에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믿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그리고 너그러운 사랑을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의 수준이라고 된다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미숙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 끓듯 그러신다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감정이 태도가 된다면, 아우 쟤 오늘 하는 게 기분 나빠, 벼락 쾅 죽이고, 쟤도 미워, 오늘 벼락 쾅 죽이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야, 니네 담임 목사 왜 저러냐, 너네가 대신 확 여러분들한테 화내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인데 나만큼 미성숙하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길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고 긍휼하신 분이지만은 또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만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죄악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죄악된 우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면서도 또한 긍휼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정의로우시니까 그것을 꾸짖으세요. 그것을 바로잡으세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타이르시고 보듬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와 긍휼, 이 둘의 균형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 균형이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공의만 외치고 옳은 것만 외치고 의만 외칩니다.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긍휼과 인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해도 그냥 그것도 눈 감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이 8가지 덕목을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봐서 다루기로 하고, 그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마치 벽돌 쌓아 올리듯이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생각을 한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덕목들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완벽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덕을 쌓아 올리고, 덕을 다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덕목들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을 해야 할까?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절제를 하고 참고 덕을 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이 토대 위에 여러 덕목들이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거를 방사형 그래프 얘기하는데, 저 방사형 그래프를 보면은 인내라는 것은 이 인내 끝까지, 글자가 있는 데까지 끝까지 왔잖아요. 근데 다른 그 옆에 절제라는 부분, 바로 앞에 거예요. 네, 절제라는 부분은 빈 여백이 보입니다.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10까지 가 있어요. 끝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충 다 채워가는 것 같은데, 덕은 지금 하얗게 빈칸이 다 보이죠? 덕이 부족한 거예요. 또 다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대부분의 덕목이 다 채웠습니다. 다 9, 10 그래요. 대부분 다 됐는데 지금 지식이 어때요? 지식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 면에 있어서 저
그 그래프의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조금씩 더 갖춰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되면은 저 가운데 파란색 저 면적만큼 됐다. 그러면은 30년 믿으면 조금 더 넓혀서 주황색 정도, 그 정도는 채워야 되는 것이고, 또 70년 믿으면은 대부분의 모든 덕목에 있어서 회색처럼 두루두루 이렇게 갖춰가야 됩니다. 그것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저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느 것 하나만 할 수도 없어요. 두루두루 계속해서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들 하나하나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아멘. 저런 것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한 가지가 다른 거에 영향을 미쳐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 가지 덕목들을 균형감을 가지고 고루고루 두루두루 발전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인격을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숙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한 번이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집회하는 가운데에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계속해서 성숙시켜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게을러서 하다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깊이 사귐으로써 경험을 통해 아는 걸 말합니다. 친구라는 말 뜻이 곁에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잖아요. 그렇게 오래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눈빛과 표정에서, 자세와 태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 뭔가 하나같이 손에 쥘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열렬한 사랑,
누군가에 대해 관계하면서 갈등하지 않고 평화로운 거,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하는 이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온유한 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응답해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회와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한 개도 달라진 게 없으면, 여전히 사람들한테 날카롭게 공격하고 비수 같은 말들로 찌르고 이러면은 그게 예수 닮은 자세와 태도일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적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일의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직후에 내가 이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야지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작심삼일 지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때 집회 때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집에 오면은 나의 작심과 결단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것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흔들어 놔요. 심지어, 야 아들, 엄마가 이제 너한테는 짜증도 안 내고 너한테 소리도 안 지를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 아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아들놈이 엄마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고서는 괜히 시험하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가. 잠깐 하는 거는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이벤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용, 참여하는 척,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지속이 되어야 그때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래요. 과거에 수차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이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것을 훔치고 괴롭히고 깡패짓을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를 다 회개했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우고 나왔습니다. 더러는 심지어 목사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잠깐 달라졌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교회와 예수까지 비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지만 잠깐뿐이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잠깐?
오래 지속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은혜 앞에 겸손한 신앙과 인격을 닦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 본문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뭐냐? 아까 말했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러한 덕목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과거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으면 뭘 잊어버린 것이다?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성도가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지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산교회 출신이 계세요. 1905년 김제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그 지역에 찾아온 선교사 가운데에 테이트 선교사, 미국 남장로 교회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금산 지역의 큰 부자, 금산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었던 양반 지주 조덕삼이 이 테이트 선교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선교사 양반,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살더니 왜 그 좋은 나라를 놔두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셔서 이 고생을 하시오? 묻자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조덕삼은 이 헌신의 삶을 보면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감동해서 자기네 집 사랑채를 내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에요. 조덕삼은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집에서 마부로 지내는 머슴 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도 저기 섬에 살던 고아였어요. 근데 고아가 거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금산 지역에 왔고 거기에서 어찌어찌 해요 조덕삼의 집 머슴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세우는 데에 전심전력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주인과 머슴이 힘을 합친 거예요. 1907년 이 두 사람이 금산교회 지도자로 임명이 되고 그 해에 금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선거,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겠다 싶으세요? 교인들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연히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조덕삼이 나이도 많고 양반이고 게다가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 지주였습니다. 눈을 뜨면 사방이 그의 땅이었어요. 그의 땅을 안 보려면 눈을 감고 있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금산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덕이에요? 조독삼이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조독삼을 제치고 그의 머슴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게 큰일이 났지요. 반상의 신분제도가 아직 있던 때에 그 집 주인 어른을 제치고 머슴 사는 종놈이 교회의 1호 장로가 됐다니 이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제가 금산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의 승동교회. 승동교회는 선교사님이 백정들을 많이 전도해서 백정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자 그 교회에 다니는 양반 신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아가서 안동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또 연동교회에 가죽신 만드는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 집사, 이 갓바치가 장로로 먼저 선출되자 그 교회에서도 양반 신자들이 나와서 묘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여기 금산교회에서 또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조독삼이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도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혼란에 빠질 뻔한 것이 쏙 들어갔어요. 조독삼의 성숙한 믿음과 인격이 자칫 분란에 빠질 뻔했던 그 교회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독삼은 훗날 이자익이 참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줘요. 또 시간이 흘러서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자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돼요. 이자익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참으로 훌륭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졌는데 조독삼이 정말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아니냐. 조독삼이 왜 그런 겁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그 동기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기초 토대가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이 다른 덕목들을 키워나가는 데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동기와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 죄 없으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나를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의 그 믿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날 구원해 준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또다시 제2의 제3의 조독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21세기 우리 가운데 현대교회의 조독삼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내 안에서 항상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믿음,
지속적으로 성숙하는 믿음, 지속적으로 성숙한 믿음,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는 성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격과 믿음의 성숙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내 인격이 요만큼이라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에,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닮은 것이 아닌지 하나님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조금씩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을 내 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표정을 생각하는 것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이 어제보다 낫긴 낫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입술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담는 그 단어들과 언어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서 내 삶이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말하는 것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내 눈빛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내 눈빛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인정하고 주님처럼 나의 눈빛을 그려낼 수 있는 주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코끝에 몸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의 얼굴로 우리 자식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라고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고민하고 아니라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한다고 새치혀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닮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 마지막 죽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내 가족들이, 내 자손들이 내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날 내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내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는 말들 속에서, 내 입에 담는 단어와 언어들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훗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봐라, 저들을 봐라, 저들의 인생길이 정말 거룩을 향하여 간다, 성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